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입니다.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세계에서 발생하는 상황과 사건의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겁니다. 전도자는 3장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과 그리고 인간과 인간들의 행하는 것을 통해서 깨달은 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도서 3장 1절부터 1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자는 1절을 통해서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해아래 모든 것에 시기가 있다는 겁니다.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는 겁니다.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전도자는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2절부터 8절까지 그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사람이 농작물을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는 것을 전도자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는 것을 보았고,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다는 것을 전도자가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는 것과,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는 것을 그는 보게 됐고, 또한 사랑할 때가 있고 반대로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는 것을 전도자는 인생사를 통해서 인간이 겪거나 보거나 행동하는 모든 긍정적인 부정적인 사건을 그가 보면서 이게 다 때가 있구나. 그런데 그 모든 때를 인간이 노력에 의해서 수고에 의해서 그 때를 정하거나 조절하거나 관리할 수 없다는 것을 전도자는 깨닫게 됐습니다. 그 심을 때도 인간이 정할 수 없고 관리할 수 없고 조절할 수 없고, 사람이 태어난 때를 정할 수 없고 조절할 수 없고 관리할 수 없는데, 일하는 자의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느냐,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죽을 때도 마찬가지고 전쟁할 때와 평화할 때 모든 천하 모든 만물과 사람이 하는 모든 일과 모든 세계에 운영되는 모든 사건과 상황에 때가 있다는 것을 전도자는 보게 됐고, 그 때를 사람이 정할 수도 없고 조절할 수도 없고 관리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깨닫고 난 다음에 모든 상황과 사건을 그 때에 가장 적절하게 조절할 수 없고 정할 수 없고 관리할 수 없는 인간의 모든 수고가 무슨 이익이 있느냐, 이런 반문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일하는 자의 그 수고를, 곧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셔서 애쓰게 하신 것을 전도자는 보았다는 겁니다. 이 인간들의 모든 노고를 통해서 애쓰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전도자는 인간 세계의 모든 상황과 사건과 또 사물과 동물에 관련된 모든 상황과 사건의 때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셨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됐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됐습니다.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곧 사람에게 영혼을 거기에 두셔서 하나님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에게 생각하게 하고 영원한 것을, 영원한 삶을 사모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모하도록 하고 영생을 사모하도록 하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 시간에 영원한 것도 생각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 인간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영혼을 주셨지만 이 인간이 영원하신 일을 행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시작과 마침을 사람이 그것을 이렇다 저렇다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자는 해 아래서 모든 상황과 사건의 때를 정하거나 조절하거나 관리할 수 없는 이 인간의 모든 수고가 유익이 없다고 한다면 자포자기해야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이 영원히 존재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인간들로 하여금 깨닫게 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영원토록 있게 하심으로 그 일에 인간이 더하거나 덜하거나 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영원토록 있는 것을 봄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영원히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의 완전함,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영원토록 있는 것을 통해서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움, 곧 경외함을 갖도록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이 영원히 있을 것인데 하나님은 인간들로 하여금 이것에 더하도록 또 덜하도록 하지 못하도록 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전도자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중에서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그리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자가 인간 세상에서 동물과 사물과 인간에 관련된 모든 상황과 사건의 때도 결정할 수 없는, 또 그것을 조절할 수도 없고 그걸 관리할 수도 없는 것이 인간이지만 여기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무익한 것이 아니라 전도자가 깨달은 것은 사람이 사는 동안, 그 삶을 사는 동안 기뻐하는 것과 그리고 선을 행하는 것이 이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는 것을 그가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셨다고 인정하고 그것을 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계획 안에서 주신 일을 수고함으로 그 일과 그 수고를 통해서 얻는 그 즐거움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옳은 것이라고 하면서 인생들에게 그렇게 살 것을 권면하는 함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삶을 충실 삶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또 사람들이 보기에 선을 행하는 그 삶을 살라고 하는 함의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15절을 통해서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도자는 16절과 22절을 통해서 그가 인간들의 모습과 인간들이 행하는 삶을 통해서 생각하고 그가 깨달은 바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16절을 통해서 그가 해 아래서 본 것이 있습니다.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다는 것을 그가 보게 됐고, 공의를 행하는 곳, 이 당시에 전도자가 공의, 정의를 행해야 하는 곳에도 악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전도자가 재판하는 곳에 정의가 있고 그곳에 공의가 있어야 되는데, 재판하는 곳에도 악이 있고 공의, 정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는 것을 그가 보게 됨으로 인해서 그가 마음속으로 독백하기를, 심중에 이르기를, 악인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의인들에게 하나님이 선하게 대할 것이다. 정의롭게 공의롭게 대할 것이라고 하는 그 마음속에 독백을 그가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 왜 이런 생각을 했느냐?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다는 것을 그는 확신하고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하나님은 분명히 이루시는 분이시고 그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확신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마음에 독백하기를, 심중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 인간들이 행하는 일에 대해서 시험을 하신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일에 대해서 저희를 시험하는데, 그 시험하는 이유가 저 인간들로 하여금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들로 하여금 그 인간들이 행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시험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깨달음이 어떤 깨달음이냐? 너희가 잘난 것 같고 나은 것 같고 뛰어난 것 같고 그래서 교만하고 자고하지만 짐승과 같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인간들의 행하는 일을 시험해서 인간들로 하여금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깨달은 내용이 어떤 것이냐? 인간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그 호흡이 있어서 사람이 죽는 것 같이 짐승도 죽기 때문에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죽음 앞에서 인간은 짐승보다 뛰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전도자는 헛되다고 하는 것을 18절과 19절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간과 짐승이 다 흙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죽게 되면은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간다는 것을 전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혼이, 인간의 혼이, 여기서 혼은 히브리어로 루하흐라고 합니다.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 수 있겠느냐? 인간 중에서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으로는, 인간의 경험으로는 사람의 영이 하나님께로 가고 하늘로 가고 짐승의 혼은 땅으로 간다는 것을 알 수 없다는 것을 전도자가 지금 말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만이, 아버지의 말씀을 예수가 전한 그 진리로만이 인간의 영이 하나님께로 가고 하늘로 가고 짐승의 혼은 땅으로 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가 아니면, 성령으로 말미암는 진리가 아니면 이것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자신의 소견, 의견을 말하기를,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전도자가 말하기를 그러므로 내 소견에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고 말하면서 그러니 이는 그의 품복이라 그의 몫이라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신우사 곧 죽은 뒤에 일어날 일을 보게 하려고 저 죽은 자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그 죽은 자를 다시 데리고 와서 그것을 보게 하려고, 죽은 이후의 삶을 보게 하려고 누가 데리고 오겠느냐?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세상과 사람과 동물과 모든 만물을 아들로 말미암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사람과 사물과 동물에게 발생하는 상황과 사건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때에 지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전도자는 깨달은 것입니다. 3장 1절에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고 고백을 한 것이고,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곧 인간에게 영혼을 주셨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작과 마침 시종을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때에 하나님은 모든 상황과 사건을 일으키시고 그것을 변경시키고 그것을 종료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 천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를 때가 있다는 것, 하나님이 정하시는 때가 있다는 것,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고 아름답게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때에 이와 같이 하셨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셔서 우리가 답답하고 괴롭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때, 우리가 정하는 그 일, 우리가 정하는 그 상황, 사건을 고집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아름답게 지으시되 하나님이 정하시는 때가 있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셔서 하나님이 정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아름답게 지으신 것을 믿고 의지하여 그 때가 이르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에 계획하에서 그 때가 임하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